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대인관계가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대인관계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성공할 수 있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지금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요, 늙은 몸을 이끌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동안에 소식이 끊겨서 궁금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됐고 다시 교제가 회복돼서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나하고 가깝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걸로 끝나는지만, 평소에 나하고 가깝고 교제를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두 절 뒤면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나? 안타깝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다시 오고 교제가 시작되면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입장이에요. 너무 그 빌립보 교제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건 좀 안타까워요. 궁금해요. 어떻게 됐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소식이 다시 오고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14절 15절에 보면요, 이 참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이 참여라는 것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그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참여, 교제, 교통, 사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들 사이에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제가 어떤 교제일까요? 첫째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이 고통에 멍에를 같이 짊어진 것, 고통에 같이 참여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고통을 겪고 있죠? 다른 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 때문에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지금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매맞음과 고통의 일생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도 60 넘은 이 나이에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점점 건강은 나빠져 갑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했는지 병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병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그런 능력도 사라졌고, 한때는 주변에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두 사람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 바울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디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목사를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거두었다고 하면서 성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 칭찬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보 교인들이여 정말 감사합니다. 내 고통에 여러분이 참여한 거 정말 감사합니다. 저들이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린 배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누군가는 교제하며 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 사람과 좀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잘 될 때는 아주 교제가 원활히 잘 되잖아요. 그다음 어느 한쪽이 어려움 당하거나 기울거나 잘못되면 서서히 그 사람 멀리하고 나중에는 교제를 끊어버리잖아요. 이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나하고 교제하던 사람이 오늘 힘들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고통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더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이지 않겠어요? 그런 교제를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상 보고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좀 고통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요. 이것이 사랑을 성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고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기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배합해하지 말고 내가 잘 된 것처럼 즐거워하라는 거죠. 나하고 교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과 고통으로 느끼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분에서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 사촌 형수 한 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예요. 뭐 전도해도 씨가 안 먹혀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지금 여의도 순복교회 권사가 됐냐면, 그리고 사회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 아파트에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이 살았대. 교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꾸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다가 어느 날 저희 형수가 허리가 삐걱했어요. 허리가 다쳤어요. 그거는 병원을 막 같이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막 빨래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친형제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그건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 하나가 자기 막 가슴에 와 닿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누가 알려주지 않는데도 회개가 나오고, 그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본받아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돼요. 자녀들이 돌아와요. 친정 식구 다 구원시켜요. 나중에는
아니, 목회자 사위까지 얻었어요. 자기 딸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는 목회자 아니면 시집을 안 간다고. 그래서 형수가 기도했대요. 주님, 어떡하면 좋아요? 천연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사위 얻기를 원했는데 목회자 아니면 시집 안 간다고 하니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이, 야, 목회자가 최고의 사위다,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목회자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떤 교제해야 되느냐?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 기뻐하는 교제는 어떤 교제일까요? 주의 종과 더불어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더불어 사역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 같이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근데 어떻게 소리들이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만 조금 나와? 다른 데는 아예 침묵의 금이다. 아니에요. 예배는 같이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우리 모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초성이잖아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 내쫓다가 오히려 매를 맞았잖아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속에 전도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운 후에 그냥 있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눈물 흘리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이 교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만 성숙한 게 아니라 인격도 성숙했어요. 그 바울 목사님의 사랑 의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뭔가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이 물질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오늘 15절 말씀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것은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저들 영적인 걸 주었고 교인들은 물질로 바울을 섬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주님이 주신 어떤 직분,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종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교제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안동이 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졌잖아요. 이제 우리 사명이 뭐냐면요, 여기를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경배와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야 돼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로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지요. 그건 간단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재능과 직분과 은사 따라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목회 철학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누구라도 오면 과정을 다 거쳐 제자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영성 훈련, 지도지요. 지도 없이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지도 없이는 변화되지 않고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 목회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뭐죠? 선교, 장학, 복지예요. 넓게는 이게 다 선교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과 더불어 사역에 참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뭘까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빌보 교회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후에 후임을 세워놓고 떠나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구보다도 빌보 교인들이 잘 알아요. 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게 기도 중에 바울 목사님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교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목사님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구동서로 그래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서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선교비를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이 빌보 교인들은요,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이 선교에 동참한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보 교인들은요, 이 선교에 아주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교회잖아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빌보 교회는 별로 크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선교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교회에 쓰고 남아서 선교비를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화상보 읽을까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자, 화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 저들 자신이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극심한 가난한 게 뭐냐면 끼니를 걱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걸 말해요. 옛날 우리나라 그 쌀독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긁으면 드르륵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러냐, 그걸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랬어요. 지금 빌보 교인들이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 목사님 물질로 도와드리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헌금 속에는요, 정말 저들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희생이 담겨 있어요. 헌신이 담겨 있어요. 피와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교한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선교할까요? 아니면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선교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누가 선교하냐 하면요, 선교에 대한 그 비전, 마인드가 있는 사람,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헌금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압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바로 내 자신이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자,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선교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선교연금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물질로 섬기고 선교연금 내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은요,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보면 뭐가 있어요? 강단 뒤에 뭐가 있죠? 세계 지도. 지금 우리 교회는 20년이 넘도록 항상 강단 뒤에 제가 세계 지도를 놔요. 왜? 저도 기도하면서 이걸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새 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왜 축복받아야 되느냐? 왜 잘 돼야 되느냐? 세계 열방을 선교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비전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왜 성공에 축복받아야 되느냐? 좀 생각이 달라야 돼요. 비전이 달라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세계 열방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걸 아름다운 교제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내년도를 위해서 오늘 선교를 작정하게 될 거예요. 옛말에 티끌모아 태사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문 모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세계 선교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자랑은요, 교회 위치가 자랑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앞으로 몇천 명이 모이냐, 이게 자랑거리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자랑거리 뭐냐? 아, 우리 힘들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장학사업을 해서 젊은이를 많이 키우는 교회, 사회복지에 힘들고 어렵고 그늘진 구석을 도와주는 교회. 저는 이런 소문이 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입에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야 돼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둔산동의 교회를 지을 때, 그 힘들게 지을 때도 단 한 번도, 이거 지을 때도 마찬가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이 드린 선교 헌금을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장학 헌금을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복지 헌금을 전용해 본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건축에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계속해서 일반 재정에서 선교를 지원하고 장학을 지원하고 복지를 지원했어요. 왜?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빚 없이 이렇게 큰 교회를 졌지만 왜 빚 없이 큰 교회를 져야 되냐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장학사업 해야 돼요. 복지해야 돼요. 전에 우리가 둔산동 교회 지을 때 빚이 많았잖아요. 그걸 갚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은행에다 받쳐준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부터 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이 돈 가지고 선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행만 배불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젊은이들 장학금 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복지시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늘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요, 당신들 어느 교회 나가? 아, 디딤돌교회.
그래, 그 교회 자랑거리가 뭐야? 그러면 쓸데없는 거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사람 교회에서 장학사업한다? 우리 교회는 복지사업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기 때문에.